2022년 1월 19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덕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르고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19일 수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가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며 사랑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집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노숙인들을 보살펴 주셔서 봉사하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복, 난방도구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양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진흥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
에이즈의 원인이 대부분 동성애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질병과 음란에 무방비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세대와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아주단한 병원 환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날들을 회상하며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림의 선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에게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군중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건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희가 먹는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없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 참떡이라는 이 떡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빵을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당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떡 되시는 바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생에 먹을 거리는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거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듯한 모를 듯한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이에요.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생의 떡을, 이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장신이라는 겁니다. 본인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다시 묻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표적이나 기적을 당신이 행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일으키고 많은 사건들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고 좀 묻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표적이나 기적을 당신이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들었던 한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죠? 바로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군중들은 지금 모세를 불러들이고 있는 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끌며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한 바로 영웅 히어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군중들이 광야의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너무나 잘못 짓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만나는 모세가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곧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설령 모세가 만나를 찾아서 먹을 방법을 가르쳤다고 해도 그런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또 줄 수 없다는 능력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는 당신들의 조상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야말로 당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군중들의 귀가 번쩍 뛰었을 겁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당신이 말한 그 참떡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너희의 바로 참떡이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 때문에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누군가 그들을 리더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게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 기자는 사람들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죠.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다시 목은 말라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이런 허기와 갈증을 느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유독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자랑하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러나 주는 물은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생명의 생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이 뜨거운 땡볕에 아무도 모르게 내 얼굴을 가리며 온몸을 다 가리고 내가 이 물을 떠오러 오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해요.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이 길러오지 않는 이 정오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어두운 심연을 경험하고 있어요. 외로움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삶.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들도 다 마찬가지. 내가 정말 꿈꾸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오직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 너희의 삶에 어떤 문제, 너희의 삶의 역경, 고난,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나, 참떡이 되는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따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그 어려운 거,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내가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시시때때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표현된 영혼의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요. 가장 흔한 방법이 뭡니까?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친구들과 보내는 순간에는 영혼의 고독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과 계속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자체가 늘 이야기를 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 돼서 결국에는 이 습관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또 예술 마니아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화를 보기에 몰두하거나 음악을 듣기에 몰두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곡하고 노래하면서 어떤 열정적인 세계로 들어가요. 열정적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어둠의 심연이 찾아옵니다. 나의 그 만족과 충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쇼핑에 병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영혼의 고독에 기인합니다. 크고 작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이게 뭐죠? 분노 조절 장애예요. 현상도 우리 사회에 종종 나타나요. 그냥 지나갈 만한 일에도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만 아니라 가족 사이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런 일상이 우리 일상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본다면 그 군중들에게 만나에 대한 기억이 영혼의 허기를 면하려는 노력으로 가장 강력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생산하는 데에 삶의 모든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개중에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돈을 쥐고 있어야,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갖고 있어야 내가 그걸 믿고 좀 살아갈 수 있는데,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내 손에 좀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물론 이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정의, 평화, 안식, 기쁨 등의 가치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쫓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묶이는 형태의 자체를 물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광야의 만나 사건에 대한 집착은 인류의 가정 속에서 습득된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혼의 고독이 그러한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들어닥친 군중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인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없어질 것을 놓고 너희들의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만나는 아무리 놀라워 보여도 결국은 썩을 양식입니다. 당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모두 죽었어요.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마치 이런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데 결과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먹어도 죽은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내가 너희에게 그런 떡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실제로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집을 방문하여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희한하게 하나님은 말씀할 때마다 질문형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 아무리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도 정작 내가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내 한평생에 믿었던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 눈에 지금도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도 너희는 나를 따라오겠냐?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너희의 일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래도 너희가 날 따라오겠느냐? 지금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실은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병들면 고통스러워요.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안 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배고픔도 없고 갈증도 없다고, 즉 생명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영혼이 배부르면 다른 삶의 조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삶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영혼이 빈곤하면 삶의 조건이 화려해도 사실상 삶은 피곤해요. 다음의 두 풍경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온풍기가 잘 작동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온열기만 켜놓았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여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풍요롭다는 말은 삶에 대한 토대가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그 탄탄한 토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난, 똑똑한, 많은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병들었어도, 내가 별로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희한하게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말아야 될 일인데 희한하게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아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보면 32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떡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살리는 참떡이라는 말씀은 일부 사람들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감이라는 말은 실제로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대상에 대한 확실한 느낌입니다. 삶에 대한 토대에서 이 실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당국이 요구하는 것을 잘 따라서 그 학교의 높은 점수를 받아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만을 실감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학생들은 이용의 도구가 됩니다.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취하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에게 이 전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실감하는 교사가 또 있습니다. 그에게 아이들은 교육의 목적이 돼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아이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과 그분의 일어난 사건은 제 삶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실감하라는 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늘의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실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감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 실감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의 원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먹은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거나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유는 오히려 이런 궁극적인 것에 의존함으로써 주어지는 삶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해에서 어떤 평안을 얻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나 역경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나의 삶이 평탄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평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이 너희의 삶에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좋은 성과를 내거나 국가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삶의 어떤 풍요로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제공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대로 그 생각대로 했던 일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을 이루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한마디에 던진 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여유롭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거져도, 내 안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물론 세상에 먹고 사는 일,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때로는 지고 갈 수도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의 길을 열어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의 참떡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이 목마름과 우리의 이 갈급함, 배고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의 이런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사실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삶을 만나도, 아무리 아버지 성난 파도를 만날지라도, 광풍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아버지 하나님 다 이길 수 있으며 밟고 일어날 수 있음을,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창대할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종식될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 어떤 세상의 과학과 우리의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도, 능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이 사건을 통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되게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 정말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조심함과 우리의 어떤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얼마든지 우리는 코로나 앞에 노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후회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라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참된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